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자비신비에 대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세례때 받은 성령의 선물, 즉 신앙의 초자연적 특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초자연적 특성으로 성령의 선물,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신방의 3덕을 받게 되죠.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방의 3덕을 대신덕이라고 합니다. 대신덕,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는 특성인데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깨달아서 이 인간 조건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란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신방이죠. 이거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특성은 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세례성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세례성사에서 드러나는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방의 3덕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씨앗이 주어지죠. 그래서 가능성을 완전하게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고 희망하고. 그런데 그것이 여타의 다른 신앙적 생활들, 다시 영성 생활을 통해서 이게 자라나야 돼요. 물론 선물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사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을 필연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주워놓고 그대로 우리 의지나 노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것이 자란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살펴보면 그냥 무상으로 하는 노력? 왜냐면은 이러한 특성들이 자라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마련해 놓으셨던 성체성사,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활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자라게 되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일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나 이것은 어떤 것인가? 원천적인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지 않는 사람, 보내는 사람만이 당신에게 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특성을 자비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쳐줬고 설명을 해드렸지 싶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면서 믿음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 드러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신뢰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주일미사 참여한다든지 십계명을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주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칙이나 규범들을 잘 지키거나 교회법을 잘 따라간다든지 의무추기를 잘 지킨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신자들의 선익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그런 기도 생활, 뭐 아침 저녁 기도든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도들 충실한 거. 이거 신뢰는 주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게 자주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것들, 영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 기도, 희생, 무슨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딱 지켜야 되는 규범들이라든지 규칙, 뭐 이런 것들, 공부, 뭐, 성서의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하나는 꼭지 따듯이 열매 하나를 톡 따서 이게 영성생활,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를 영성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나 영성생활의 중심은 뭡니까? 하느님과 관계 있는 것일 거예요. 하느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영성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명사,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절에 가서 면벽 수행한다고 따라한답시고 벽 쳐다보고 있고 그 벽이 하느님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영성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자, 넘어가서 영성생활은 이렇게 하느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 내가 작은 풀뿌리를 하나 보고도 하느님과 연관지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혹은
이 풀 하나도 나를 위해서 창조주셨구나. 이 하나님 자비를 느낄 때, 그때 영성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생활이 여기에요.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살펴보고 성장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뢰를 드러내는 건데, 어쨌든 대신덕이라는 이 3덕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출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세례받을 때 이 성령 선물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지력, 머리로 뭔가 지성적인 노력을 해서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부어주신 은총 없이는 인간 처지에서는 언갑정심 알아듣도 못하고 도저히 접할 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또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성체 앞에 앉았을 때 이거 도대체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관계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내 자신이 평등한 관계일 때,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죠. 구약에서도 쭉 야훼 하나님께 대해서 참여 드릴 때, 감히 인간이 무엇이길래 먼지와 같은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이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는 첫 번째 단추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단추예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내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할 수 있어요. 기도를 바치면서 정말 이 기도 들어질까 안 들어질까?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지지?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사람과 사람 사이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영성세가 다 깨져버려요. 내가 믿는 분은 하느님이에요. 신이에요. 내가 드리는 믿음의 대상도 감히 범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느냐?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신망의 3덕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자라난다는 말은 내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이 더 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존재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혹은 보느냐? 혹은 느끼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문제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느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히 이거는 쉽게 표현할 방법이 잘 없는데, 이거 아예 범접할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이분을 내가 모실 수 있는데,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의지와 행동, 방향이 다 틀려집니다. 자, 2명이 기도를 드린다 칩시다. 한 명은 정말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누구신가? 정말 엄청난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일에 오늘 성시간에 들어와서 이 유튜브로 보지만, 방송으로 보지만, 성취가 저 모셔져 있고, 우리 본당에 가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실 건데, 지금은 공간적으로는 같이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순간 또한 그냥 주어진 걸까요? 절대로 그냥 주어진 게 없습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게 돼요.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된다.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결심이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가 버려요. 전에도 이제 번항신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 되면 번항신부님 강론이 길다 짧다
아니면 빨리 좀 맞춰주지. 결혼식 가야 되는데, 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만나야 되는데요. 도대체가 그런 쓸데없는 부심 덩어리 가운데 무슨 미사 참들을 한다고 왔는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어떤 형태나 모양들을 얘기를 하면 시대가 변하면서 뭐가 자꾸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냐면 하느님의 신성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깔아먹고 깎이고 내려가요. 이게 사실은 세상 종말에 가까울수록 마귀가 가지고 있는 수법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누구가 미사성제 최후의 만찬에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총의 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세례대 받은 이 성령의 선물을 이제 잘 간직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 바사 성령께서 사셨던 그 부분을 잠깐 옮겨온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를 바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면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씩 올라오셔가지고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하거나 또 안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바깥에서 기도 바치고 할 때에. 왜 성상들이 있는 줄 압니까? 왜 자비 상문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냐고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뭔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주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상을 바라보면서는 성모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분의 성심에 대한 것, 또 어머니에 대한 것을 쉽게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그게 통로가 되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기도가 흩어집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뭐만 남아있느냐면 대상은 사라지고 기도 내용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살아있는 기도가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말이 그 말인데 사랑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라는 것으로 끌어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그것이 그대로 기도하면서 그 대상,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는 옮겨가는데 이게 딱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그냥 구속만 하는 거예요. 구속만. 말로만. 가치 없는 기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계가 낮아요. 아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시간과 노력, 인생이 우리 삶이 뭐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짧은 순간에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가까이 갈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바치고 있고 누구에게 바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될 때 영혼이 실패를 하거나 혹은 좌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영혼은 끊임없이 어떤 것을 가져오게 일으키냐면 그래 네가 기도 바치는 분 하느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드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실 리가 없다라고 딱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건 확신이 아니죠. 그냥 받아들이면 이게 깊어지면 이게 의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리와 연결성들을 짓기 위해서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도 이 세례 때 받았던 이 은총들을 어떻게 이 특성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까? 바우사 순회에 있어서 하나님 알게 되는 이 능력은 자비의 성부 순회 카리스마와 함께 튼튼해져 갔다. 하느님 인식할 수 있는 것, 하느님 받아들인 것, 그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은총이에요. 주변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죠. 저는 한 번씩 예비자 교리들 했을 때에 참 기분이 묘한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왔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떻게 성당 오셨습니까? 이러면 옆집에 있는 분이 이렇게 권고를 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측면들이 느껴집니까?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귀가 솔깃해서 내가 그럼 믿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라는 거. 이 신비로운 작용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이게 교회가 드린 희생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지상 그 명령이죠. 그것을 수행하여 나가는 교회의 신비적인 측면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나갈 때에 사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누구 잡혀가더라도 마찬가지죠. 뭘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너희 안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가능한데, 선교를 한다든지 사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내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만 걱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뚜렷하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이 의탁의 태도라는 걸. 예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누구도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좌절된 실망을 안겨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영혼이 알아듣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평화로운 거예요. 결국은 평화는 의탁이에요. 의탁하는 사람은 배짱이 좋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안 해줍니다. 그릇이라는 이야기했죠. 의탁이라는 그릇이 없는데 뭘 알아서 해? 망종입니다, 망종. 방종입니다, 방종. 이 신앙도 아니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확정도 안 해줬는데 내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거는 게으름의 또 하나의 형태입니다. 믿는 거 없어요. 믿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영성의 역사에서 보면은 순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해주시기 위해서 순교를 했다고. 그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아무런 자기 희생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로 알아서 안 해줍니다. 설사 알아서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릇이 없어서 못 받아요. 자, 이제 엉뚱한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똑바로 가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다. 맞는 길로 가야죠. 틀린 길을, 아니면 혹은 알지도 못하는 길을 막 비틀거리면서 간다는 것은 얼마나 본인에게도 손실이고 교회로도 손실인지 모릅니다.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이렇죠. 자, 이제 하나 배웠죠? 신망의 3덕은 실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튼튼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또 살펴볼 거니까, 일단, 그렇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가 이게 되는 게 아니네. 믿음도, 희망도, 사랑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바우사성녀는 이 부분을 수도원으로 가지고 가서 수도원에 있는 카리스마와 합쳐져서 굉장히 튼튼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도의 회원을 보면 어떻게 됐는가? 회원은 창조, 구속, 영광의 사업 안에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 자주 묵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자, 요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우리 각자에게. 창조, 구원사업, 영광의 사업, 영혼들을 구하는 사업이죠. 예수님 부활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비예요. 그 자비에 대한 묵상을 자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방의 3덕뿐 아니고 다른 덕성도 키워가려면 뭘 해야 된다? 묵상을 해라. 자, 요 지점에서 무엇을 묵상할 거라는 말은 더 할 필요 없겠죠. 자비 학교로 가십시오. 훌떡 가보면, 혹은 이 강의 개관 제일 앞쪽으로 가면 중간점입니까? 중간까지는 안 가긴 하여간에 찾아보면 그때 나오죠. 창조에 대한 자비 쭉쭉쭉쭉 나옵니다. 인간 창조에서 하는 자비, 천사의 창조에서 하는 자비,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바로 뭐가 나옵니까? 성사에서의 하는 자비 쫙 나오죠.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걸 묵상해야 튼튼해진다. 바우사 성녀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물론 수든 밖에 있고 회원이나 회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비신비에 대해서 묵상 없이는 뭐다? 자비신심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 로지키 신부가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뒤집어 놓으면 자비신심, 하나님 자비를 나는 믿는다라고 한다면 자비신비에 대해서 나는 묵상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거도 없이 하나님 자비를 믿는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그 고해성사를 보고 나왔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정말 고해를 다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제경을 외워주니까 이제 사제경을 받고 딱 돌아서 나왔을 때에 영혼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그전까지는 내가 저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힘을 벗어버렸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굉장히 평화롭고 가벼워지는.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부딪혀 싸울 수도 있겠고 또 희망을 가지고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좀 더 매진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럴 것이야. 하나님 은총이 나를 도와줄 것이야. 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 이 부분이 어디로 옮겨오는 겁니까? 하나님 자비가 나를 따라온 거예요. 이것은 죄의 용서, 맞바꿈에 그것과 훨씬 더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은총도 따라왔죠. 이게 성사적 은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구나 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받아들여요. 왜? 현실에서 느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흡수하는 것은 내가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건 너무 편협적이에요. 그죠? 좁다는 이야기예요. 내 일상생활에 경험적인 어떤 자비에 대한 것만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일까? 이거 외연을 굉장히 이 세상으로 넓히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지식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성적인 노력. 한 자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바울사 성령에게 가르쳐야 한다. 내 자비에 대해서 선포해라. 쭉 펼쳐놨죠. 그게 창조에서의 자비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자비 학교를 통해서 또 당신 생활을 통해서 바울사 성령의 영성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는 자기의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자비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묵상 안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이 묵상이에요. 묵상 안에서 은총과 협력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자비는 무한대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가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를 입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편협한 부분, 경험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자비를 좀 더 가까이에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 여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로 넘어가줘야 되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자비에 대해서 쭉 들어가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심이 많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묵상을 잘 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매번 성시간을 하든 아니면 성취주변을 하든 예수님 저는 당신 자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은총을 청하세요. 바울사 성령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맞닥뜨려 놓고 강의 들으니까 자비를 나는 묵상하려고 그러면 잠만 오고 자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경험적으로 그래서 경험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성적인 노력을 함으로 해서 바울사 성령 일기에서는 한 자비가 이렇다는데 그 한 자비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와닿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뭘 바라보면서 이웃에게 어떻게 그 자비를 반사시켜야 될까? 이렇게 연결 짓는 게 묵상이에요. 추론과 추리를 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보세요. 사람들 모여서 옛날에 아주 어린 시절에 보면 TV가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무슨 기억나는 TV 드라마가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실 분들 여로라는 드라마 국민 드라마로 갈 만큼 저 내용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살던 동네에는 보면은 만화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만화방에 TV가 하나 있다고. 만화를 보면 이걸 주는 거예요. 표를 주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기억들 나시죠? 가가 막 바글바글 붙어가고 하면서 막 울다가 웃다가 그 다음에 또 드라마를 막 써줘. 나오는 주인공이 못된 사람하고 만나다가 일하면 막 같이 험담도 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러죠?
그러고 난 뒤에 드라마를 막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막 펼쳐나갑니다. 이거 잘 하잖아요. 근데 왜 묵상을 안 해? 묵상도 같은 방법론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우리는 뭐 요즘은 유튜브고 뭐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조금만 요만큼만 보여주면 이만큼을 만들어내죠.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보면은 뭐 별거 아니에요. 요만한 일이에요.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돈의 8초에 연결을 해가지고 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드라마 작가들이 따로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막 엮어낼 줄 알면서 왜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못하느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이런 것을 총동원해야 돼. 성령 때문에 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비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받은 거예요. 그것은 뭐 능력이 있고 안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또 무슨 뭐 잘 배웠고 못 배웠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못하겠으면 성령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뭘 바라고 뭘 천국을 간다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적인 부분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신 빠진 사람 외에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없이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얼이 빠진 사람이거나.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 우리도 이 방법을 그대로 가는데 바우사 성녀도 많이 배우지 못하셨죠. 그렇지만 이런 도움들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하나님께 청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우사 성녀가 뭘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고 매 순간 하나님 자비를 잘 알 수 있도록 은총을 정하고 기도하고 연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영혼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쭉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나는 묵상을 못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바우사 성녀는 생애 동안 몇 단순한 방법들로 하나님 자비 신비를 알아갔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자비 신비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단순한 방법을 우리에게 툭 던져줍니다. 그러면 야 이제는 다 게임 오버 끝났어요. 방법이 있는데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방법을 몰라서 못 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바우사 성녀는 단순하게 어떤 방법들을 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즉 영적 독서. 영적 독서는 우리가 하느님과 관련된 서적이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성인전이에요. 성서 요겁니다. 그러나 가끔씩 가다 보면 무슨 수필이나 뭐 이 비슷한 그런 것들은 영적 독서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신학 서적도 영적 독서에 들어가긴 하지만 권장되어지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의 고백록 이 아주 훌륭한 영적 독서예요. 우리도 신학생 때에 영적 독서 시간을 꼭 가졌는데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루에 매일 많이 읽지는 못해도 적어도 몇 분 정도라도 읽고 좋은 대목도 있다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영적 독서를 읽는 거죠. 영적 독서 읽으면서 그 다음에 영적 묵상, 매일 묵상하는 거, 그 다음 강의 듣는 거죠. 로사리오 신비, 십자가 길의 신비에 대한 묵상, 전례를 통한 교회의 장엄한 예식들 안에서도 하나님 자비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순시기가 되거나 성탄시기가 되면 성탄시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죠. 준비하는 것들, 대림시기, 이게 전부 하나님 자비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 자비가 예수님 성탄에 대해서 툭 떨어뜨려 놓고 자, 예수님 여기 계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대림시기를 지낼 때는 우리 자신을 준비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하느님이신 분을 내가 맞아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절제도 하고 하죠. 준비식 동작 없이 갑자기 간다? 그 사람은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은총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구유 경배를 하죠. 저는 이제 그 성탄 때 그런 말씀을 자주 쓰려고는 하는데 구유는 그냥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체성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느님이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보아라, 내 아들이다. 봤냐? 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세상에 피덩이 정말 갓 태어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냥 봐라 이거겠어요? 우리 안에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내적으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 좀 있으면 대림 시기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더 내놓고 더 의탁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에게 더 어느 때보다 더 자비로운 모습들을 보일 때 그때에 예수님과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탄의 신비를 알 수가 있다고. 이런 예비적 작업도 없이 그냥 징글벨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성탄이다 하고 가서 구이조배하니까 헌금이나 넣고 인사나 뽀뽀하고 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위대한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자 이런 부분들을 교회 자금을 내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의 개인적 삶 안에 마련해 두신 모든 선한 것에 대한 깊은 숙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 잘 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인 삶 안에 여러분들 안에 삶 안에 마련해 두신 모든 선한 것들 어떤 사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부님 저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부모님도 정말 가난했고 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시집 갔더니 뭐 남편도 엉망이고 정말 고달픈 삶을 살긴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 속에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는 못했지만 버티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다. 저게 하나님 원총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안타깝죠. 그것이 폭발적인 것을 가지려면 적어도 가치 없이 살아왔던 순간들이 이제 가치 있어지려면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자비롭게 돌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못 찾아내는데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사 성경은 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은 무엇일까? 그 기간 안에 내 삶 안에 나를 위해 마련해 놓았던 순간들이 선한 것이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왜 그거 발견을 못했고 나는 불행하다고 느꼈을까? 하나님 쪽으로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있었으면 개입을 해갖고 내가 이런 사업이 좀 안 좋아질 때 막 도와주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뭘 선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자기는 뭘 했냐고 본인은. 예수님께 한 번도 손 벌린 적도 없고 열심도 없었고 예수님과 친밀감도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님이 설사 그 순간에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해도 그릇이 없잖아요. 이 순간을 우리가 드러내는 순간에 아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거기에도 마련되어 있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릴 때 허송세월 같은 세월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은총의 순간을. 그랬을 때 현재적으로 있는 이 사람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자비에 반해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설철에다가 그러면 그 순간에 한 자비는 어디에서 완결 판을 이룹니까? 한 생애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순간에 딱 알게 되죠. 이제 갓 20이 넘은 그 바울에게 이 20년 조금 되는 그 순간이 마련되어 놓던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선하신 그 하나님 자비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순간이었죠. 그러고 난 뒤에 남은 생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안 떨어지죠. 딱 붙어서. 바로 그것을 충분하게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숙고를 해서 한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자비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해내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정하신 분들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